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그 40년이 되어서 나이 80이 되었을 적에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장인 이드로의 양을 끌었대요. 그러니까 80세 된 나이도 자기 양이 없고 장인의 양을 끌었다는 거는 인생 그 소망 없다는 거예요.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40년. 그런데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어느 날 그 가시떨기나무 불타오르는데 저것 봐라? 왜 타지가 않지? 불만 붙어 있지? 저거 뭐지? 하고 모르게 그냥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가다가 거기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학대받는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미 이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 히브리 민족이 내가 갔을 적에 제 말을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죠. 네 손에 들려있는 그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그러면 바닥에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어떻게 되죠? 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죠? 그 뱀을 잡되 어디를 잡아라고요? 꼬리를 잡아봐라. 뱀꼬리 잡을 용기 있는 분들 계시나요? 자, 뱀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물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어떻게 되죠? 그게 곧바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네 손을 품에다가 한번 넣어봐라. 넣고 뺐더니 어떻게 되죠? 손에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넣어봐라 하고 해보니까 깨끗하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주여 저는 말 더듬입니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으이그 답답하게 그냥 뭐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줄 텐데 이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형을 보내줄 테니 그가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하나님같이 대할 것이다. 뭐 교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모세에게 영권을 주셨을 적에 그 형조차도 하나님같이 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에게 자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이런 기적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나를 신뢰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그냥 나만 믿고 그냥 따라가면 내가 그 길들을 다 열어줄 거야.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구원의 확신 안 생기겠어요? 어디를 가도 두렵겠어요?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너는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나은 존재야. 내가 너를 알아.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든든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어디를 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다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장인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부인과 아들 둘을 이렇게 데리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짜고짜 모세 멱살을 잡고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잠깐 이거 주소가 잘못됐는데 저 모세예요 저 모세라고요. 하나님 부름받아 지금 하나님 일 하러 간다고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 당신 지금 저 잘못 보신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너무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면 왜 그랬을까? 여호와의 사자는 왜 죽였을까? 그런데 그때 또 특이한 행동이 나오는데 이 본문이 짧은데 참 특이해요. 그때 이 아내가 십보라예요. 그런데 열보라. 자, 그런데 얼른 뭔가를 눈치를 채고 어떻게 했냐면 아들의 그 차도를 들고 아들의 그 양피를 베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얼른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렇게 소리를 쳤더니 멱살을 잡고 찔러 죽이려는 이 천사가 이걸 놓고 사라져버렸어요. 자, 왜 천사는 죽이려고 했을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고 이 십부라는 도대체 뭘 알고서 그 순간에 아들에게 이 할례 의식을 행했을까? 자,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미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종도 순종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물론 특별하게 부르신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으면 하나님 쉽게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은 결국 불순종하면 그 사람도 얼마든지 버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함께 시작. 주인이 다르다. 맞아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주인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면 전쟁 때 보면 이렇게 찬양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찬양대가 먼저 앞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군대 가셨겠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투를 벌일 적에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기습, 매복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북치고 장구치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 그러시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불경스러워서 이게 차마 말하지 않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왜 저 안 믿는 저 과장님은, 왜 안 믿는 저 사람은 왜 잘 되지? 그리고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지? 이런 고민 살면서 한 번씩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왜 안 믿는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광야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들어가셨을 적에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므로 내게 절할 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적에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을 적에, 모세도 이전에 하나님 섬겼죠.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을 적에 그때부터는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다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가져다 줬다. 기분 좋은가요? 그래도 돈이니까.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따위. 나는 네가 이런 거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정말로 되시면 다른 기준과 다른 방식과 다른 가치관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왜 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풀리지가 않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일들이 꼬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그때 얼른 깨닫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서 자꾸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십부라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창세기 그 말씀 붙들고 이거 봐, 할례 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부인은 어디 사람이죠? 미디안 여자잖아요. 이방인이라고요. 뭐 말이 돼? 싫어. 그리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부부싸움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걸핏하면 또 이제 부인이 기분 좋을 때쯤 되면 그냥 한번 또 얘기 건네보고 안 돼! 그러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그게 이 십보라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지금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정 속에서 모세 입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가족들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러고 머뭇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십보라의 입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얼른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시작.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 3장 이 구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건 뭐 여러분들 다 모르셔도 제가 설명하면 되니까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오늘 본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꾸 믿음을 주시려는 장면이에요. 믿음. 넌 날 신뢰해야 돼.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이론적인 사변적인 그냥 신념의 믿음이 아니고 내가 지팡이 뱀이 되고 뱀이 또 지팡이가 되고 날 신뢰해야 돼. 그 믿음을 자꾸 주시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런 믿음을 이제 가졌어요. 모세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함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죽임. 그러니까 모세가 그 순간에 느꼈을 적에 어떻겠어요? 당황했겠죠. 왜? 나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온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뭐가 무서워? 막 당당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봐라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죽을 뻔했다고요. 얼마나 당황이 될까? 이거 주소 잘못 찾았는데 나 아닌데요? 자,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 이 황당함일 거라는 거죠. 주여, 본인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나와요. 거기 산상수훈 말씀에 나오는데 불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가 불법인 거예요. 은사도 받았어요. 능력도 체험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들도 있어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요. 믿음과 그 뒤에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요? 그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마귀들은 우리보다 더 확실할 거예요. 왜?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실체를 귀신들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지옥 갈까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갈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거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는 저들은 행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맞죠?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 이 비유를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행함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행함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주일이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도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죠. 행함이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두 사람은.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것도 귀한 거 맞아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걸 넘어 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전인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것에서부터 싸워 나가셔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미국에 어떤 계신 한 귀한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 남편에게 그렇게 매를 맞았대요. 그렇게 구박을 당했대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같이 지내지 않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께서 가셔서 그냥 이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그냥 용서해야 된다 하며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대요. 거기 뭐 어마어마한 은혜가 막 그냥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그것을 가슴속에 딱 새겨두고 나 이거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는데, 마침 그 남편이 암에 걸려서 어느 병원에 누워있다는 것을 그 딸에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간호사셨대요. 간호사니까 우리 병원으로 얼른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 남편을, 그 예전에 이혼했던 그 남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3주 동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렇게 정성껏 섬겼대요. 이 속에는 오래간만에 봐도 그렇게 매맞고 고통당했던 그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이게 올라오고 올라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용서해야겠다.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잖아. 그래,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정말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남편도 이 아내의 그 마음을 아니까 어느 날 마음이 열려서 자기를 용서해달라.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절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이 남편의 한마디가 뭐였냐면, 뭔가 이렇게 보이는지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셔.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얼마나 제가 이렇게 행복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큰 그게 아니라 내 삶에 가까운 하나. 이 모세가 죽임당할 뻔했던 이것도 십보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먼 그 관계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이런 그런 일들. 우리가 여기서는 은혜 받고 여기서는 뜨겁고 여기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냥 상처 주고 하고 싶은 말들 막 하고 교회에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자, 야고보서 2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보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어. 그러면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 진짜인지. 그러면 너는 그렇지만 나는 행함을 보일 거야. 이게 이걸 보면 믿음과 행함을 구분지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따로 두 개로 나눈 것 같아. 그러니까 행함이 더 중요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함이 중요한 거야. 마치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세월들을 잘못 배워왔어요. 사형리, 복음, 이거를 배우고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새가족 모임 항상 하다 보면 항상 눈물 받아요. 거기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아닌데, 뭔가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아마 여러분들 다수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사형리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뜨겁게 체험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믿음은 강해진 것 같아요. 막 똑똑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똑똑해. 근데 삶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만큼 확실한 믿음 가진 사람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 중에 모세만큼 정확한 믿음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그냥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지팡이 내밀면 그냥 파도가 갈라지고,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면? 나 완전 천국이지, 나는 프리패스지. 그런데 모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도록 회개했던 거예요. 정말 죽도록, 죽을 뻔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마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들 것 같아요. 저는요, 목사님, 행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회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저를 치실까 봐 두려워요. 아마 여러분 중에 다수가 이런 마음이, 두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회개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내가 회개해야지? 제가 얘기해 주자면, 행함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지만 회개가 여러분들의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공로가 되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 회개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회개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고 구원하시느냐? 믿음이란 결국 제가 보기에 많은 어떤 체험도 있고 확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신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믿음, 그 수많은 믿음의 정의 속에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믿음이란 마음의 변화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무엇의? 마음의 변화다. 우평강도 고백하고 뭐 했나요? 뭐 행함 그 다음에 있었나요? 삭개오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는데 뭐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그날 밤에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요. 행동 없어도 주님은 뭘 보셨어요? 마음의 변화를 보셨던 거예요.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이게 인간은 그래요. 하나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의 행동을 해도 하나의 동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동기가 같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인간은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꿰뚫어 보신 거죠. 베드로의 자만감,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베드로의 어떤 자랑, 이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거를 꺾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닭 울적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통곡했죠. 거기까지 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이런 찌꺼기가 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마음, 난 끝까지 따라가고 싶어요.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베드로의 그 상처난 이 가슴 속에 3번 동일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왜? 마음의 변화,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회개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닌 거예요. 나는 끝까지, 그 질문을 그대로 대답하자면 죽을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